아멘.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한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세 교회 가운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고자 합니다. 가깝게는 작년 3월 10일 주일에 2절로 3절을 중심해서 보여내야 할 신앙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도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이제 2025년 교회로 살겠다 하는 비전을 따라 조금 더 적용의 차원에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3주간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때는 대략 AD 49에서 50년경이었고 당시 데살로니가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꽤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마케도니아 지방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로 로마 식민 도시가 아닌 자유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좀 자유로운 그런 도시였다. 로마에 충성하면서도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숭배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는 해상과 육로의 중심으로 번영한 무역도시였으며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로마와 동방을 잇는 그 도로가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교통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업과 무역이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습니다. 로마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사는 그런 다민족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죠. 종교적인 상황으로 보면
다신교 문화로 여러 종교가 민족이 섞은 만큼 종교도 혼합되어 있었다. 제우스, 또 아폴로, 아르테미스 등의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거기에 로마 황제 숭배 역시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였지만 종교적인 요소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비교적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이 있었고,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을 보면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에서 먼저 전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개종자들이 많았어요. 몇몇 유대인과 많은 이방인이,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및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귀한 일이죠. 그 다 문화적이고 다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도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때든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시기했어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어요. 결국 바울과 실라는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베레아로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아마 그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사람은 누구라도 상황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의 영향, 그 상황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산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이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지금 사도행전 17장의 배경이 그렇고, 오늘 본문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많은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그 상황의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시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당시 마케도냐에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또 지금 이 데살로니가서는
AD 51년경에 아가야, 성경에서 아가야라고 할 때 위치적으로는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냐, 이제 이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건너가서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형성되어 있고 거기 믿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아가야,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갖겠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본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대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5절에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복음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이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어요. 앞에서 살핀 대로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리스 철학과 헬레니즘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사학적인 그 웅변가들이 많았고 그들의 말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 철학자들, 우리가 내노라한 그 철학자들이 많아요. 소크라테스, 또 스토아 철학, 또 에피쿠로스 철학 학파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문화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문화와 동방 문화를 혼합시키면서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핀 정치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 상황이 만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믿음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많은 철학자가 있었을 것이고 수학적인 웅변가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들의 말은 화려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말은 화려한데 그들의 말에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질 못했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능력이란 말은 두나미 있어요. 폭발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자에게 폭발력이 있어요.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는, 파괴적인 폭발력이 아니고요,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뭐가요? 복음이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그 사실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 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답이 지금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그들이 본 것이 뭐냐면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본래 그는 박해자요 회방자였어요. 근데 그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실을 보인 거예요. 또 신라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 발음으로 신라고 로마식 발음으로 실로아노. 디모데는 반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출생지도 소아시아 루스라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봤을 때, 아, 저들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인 그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본 거예요. 부흥사인 D.L. 무디가 한 말인데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설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신앙인의 삶을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설교를 100번 듣는 것보다 신앙인의 삶을 한 번 보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필요하죠. 중요해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보다 우리의 삶의 실제 속에서 보이는 그 모습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찰스 스펄전의 말도 있어요. 이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세상은, 불신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죠. 믿는 사람도 잘 안 읽는데. 네. 성경이 베스트셀러, 지금도 여전히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하면요, 스테디셀러이기도 해요. 제일 많이 안 읽힌대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세상은 성경을 잘 안 읽는다. 그러나 이 말이 중요해요.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읽는다.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당신을 그들이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되고 사실 두려운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대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겠는가?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았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답은 6절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받아, 여기에 표시를 해놨어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랬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내면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의 기쁨.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아무리 주어지고 말씀이 아무리 주어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보여줘도 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보여줘도 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본받고 또 본을 보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낸 본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새겨놓을 것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신앙의 개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삶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또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실제요 실천이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바울의 기억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그들이 살아내는 신앙의 본, 믿음의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믿음의 행위와 이렇게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교회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 또 아내와의 관계에서, 마을에서, 일터에서 믿음의 삶을 모습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6절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단순히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신앙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사실을 9절이 입증을 해요.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복음 안에서의 그 변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실들을 삶으로 보여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일 때가 언제냐? 그 고백대로 살아낼 때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할진데,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할진데 삶 또한 확실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모습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였어요. 여기 수고는 레이버라고 하는 노동자를 의미해요.
이 말은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에 여러 단어의 표현들이 있지만은 가장 적절하게 사용된 단어가 아가페예요.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수고요, 노동인 거예요. 지금 본문에 바울의 기록도요, 단순히 사랑, 너희가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가 있었다고 해야 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해요. 사랑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희생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견뎌주고 누군가를 참아내고 누군가를 품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 아니 다른 생각, 다른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부딪히는 그것들을 품어내고 담아내고 기다리고 견뎌주고 참아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부모들이, 엄마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빵긋거리고 재롱을 떨고 그럴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았겠냐 이렇게. 내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커가지고 사춘기가 오고 반항하고 대들고 또 때로는 막 공격하고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사모님의 그 간증하는 얘기를 봤어요. 그 사모님이 여성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죠. 뭐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남편한테 보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좀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근데 그 사모님도 이제 자기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목사님 말 사랑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어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유효하대.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남성분들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정부회장님이 가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갑자기 눈을 피하는데요. 네, 이 우리 문화, 이제 우리 동양의 한국의 문화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날 사랑해요. 아직 신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사랑은 감정으로 보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 행복을 기준하는 사람과 가치를 기준하는 사람이 물론 행복하면서 가치를 추구하면 좋겠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중심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좋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많고 나를 누가 뭐 해주면 행복해. 근데 그것이 끊어지고 없어지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신나게 여행을 떠났어요. 아, 기분이 좋게, 행복해. 갔어요. 근데 가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집에서부터 가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근데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뜻을 찾아요. 여행에서 설령 험난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다시 견디고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는 내가 중심이지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목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무 그냥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하라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얼마를 참으셨을까? 얼마를 견디셨을까?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꼬라지를 내가 봐도 참 용납이 안 되는 때가 많은데, 내가 봐도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어주신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황, 급해진 상황. 제가 이제 이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찬양팀에게도 오늘 딱 찬양을 처음 딱 시작했을 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랬거든요. 힘을 준 거예요, 몸에 지금. 그러니까 첫 소리가 빵 하고 나왔어요. 힘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몸이 좀 힘이 좀 빠져 있었는데, 이 힘을 쓰다 보니까 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찬양이 크게 빡 나왔어요. 거칠게 나왔어요. 제가 느낌이 좀 잘못됐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 내 자체가 다른 사람 챙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견뎌내시. 그 사랑의 수고를 작업 현장에서 보여내시. 그 수고를 대단하니까 교회가 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거칠어지고 힘이 들어가고, 지금 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를 챙긴다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권고합니다. 자녀들아, 네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세 번째는 소망이 있는, 이 소망이 있네라는 단어, 인내라는 단어는 견고히 선다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핀 대로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협적이었어요. 충분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소망했다. 때문에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이런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나 어떤 상황이나 누군가의 관계 속에 난관을 부딪혔을 때 이런 질문을 가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살다가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어떤 일의 무게 속에서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 버티고 견디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시 멈춰 질문해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는가? 매년 하시는 작업이지만 다시 당분간 아마 전쟁 같은 삶을 살 것 같습니다. 힘들 겁니다. 일도 그렇고 날씨의 변수도 있을 것이고, 특히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과의 그 부딪힘은 그 순간순간이 좀 난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관계에서 생각할 것이 뭐냐? 나는 노동자가 아니고 예배자다.
예배자로 서서 그 현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환난의 현장에서 많은 환난 중에서 그래서 그 환난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로 고백하는 일이 물론 그 자체도 영적인 성령의 역사지만 그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하지만 그 말한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험해진 이 현장, 이 작업 상황 속에 더욱 믿음의 본을 보여낼 수 있는 우리 어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상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예, 예배 후 재직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내 신앙의 고백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을 실천하며 믿음의 본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이 또 수고하는 그의 작업 현장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어. 바라보는 손을 들어줘서 나를 비우는 그의 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어.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어.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겠어.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주세. 사랑이 살면 한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는 우리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하늘 걸어서 가세. 살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깜깜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고 불을 서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은 그냥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을 성경에서